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하루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 비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또 제사장직을 아무나 임명하고, 그리고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이고 혼합적인 그런 정책을 편 이후에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는 그런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회개하지 않음,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데,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겠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로부터 선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그런 선지자를 보내야만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상 12장 13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종교정책을, 신앙정책을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제 사람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유사한 종교를 만들었죠. 지금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 이슬람, 그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만든 사입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입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델과 단에, 이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베델과 단에 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절기를 만들어서 원래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꾸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 삼았다.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공부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절대로 안 시키죠.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잘못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절대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을 때 이제 북쪽에도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살고 있고, 또 선지자 생도들도 있을 거예요. 선지자로서 또 주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했던 거,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디에서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제사장은 누구 가문이에요? 이 아론의 후손에서 가는 거고,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절기는 뭐 1월 14일, 15일, 또 초막절 하려면은 요번에 7월 15일, 이러한 어떤 이 날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 날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거를 다 바꿔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교회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리더들이 막 바꿔버렸어요. 예배하는 날도, 아니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쉬는 날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러고 있고, 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막 이것이 막 혼합되고 짬뽕돼서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럼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 알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견딜 수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역대하 12장,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난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나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단하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농사할 것이 있고 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다 있어도,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 때 막 그 뭡니까, 북한이 내려왔다가 이제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제 저쪽 북쪽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할 때 어떡합니까? 북쪽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체하에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거짓과 속임과 또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그리고 사이비 종교, 북한의 이 이북 5도 연맹이라고 그 이북 5도 노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뭐 이런 거 사이비 종교 만들어 놓고, 김일성의 그 누구의 외삼촌인가요? 누구 양영섭?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해가지고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그 노회, 그런 단체들을 다 와해시키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이 기독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공산주의 찬양하는 기독교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가 교회를 지금 오늘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기독교. 많은 목사님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는 거죠. 공산주의적 사고와 북한을 따르고 그걸 종북이라고 하죠. 북한이 공산화될 때 바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평양은 뭐였었습니까? 원래 한국의 뭐예요? 기독교의 아주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평양이.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거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조마식 장로라든지 이런 많은 그러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든지 이런 그런 교회, 신의주에도 막 그 좋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왔었을 때, 김일성이가 내려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의 엄마가 누구죠? 강반석이에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김일성도 기독교 학교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 안 믿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김일성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왜냐면 자기 외삼촌인가요? 그래서 양영섭, 그거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북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고 레닌 막스에 의해서 그 머리가 세뇌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평등인가 보다, 이게 그래 공의를 이루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막 좋아하며 따라갔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안 사람이 있죠. 미국도 공산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당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막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짜르 황제에 의해서 막 그 폭정이 있고, 왕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교회와 함께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굴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때 막스 레닌이 등장해가지고, 레닌주의 사상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노동자 농민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노동자 농민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막 다 따라가면서 막 그냥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적백 내전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에게는 내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사람들은 볼 때, 아, 그래, 짜르 황제의 이 잘못된 폭정에 의해서 노동자 농민이 이렇게 막 이거를 막 뒤집어 버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새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서 열심히 했는데 공산주의 좋은가 보다 했죠. 그 당시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이 점령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만주에서 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예, 공산주의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일본이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뭡니까? 그 러시아 안에서 이 흰색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왕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냐?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적군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이제 공산주의 시키려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이 조그만한 세력이라 더 얻으려고 중국이나 한국에서 넘어왔던 이런 사람들, 이 무장단체들을 흡수를 하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흡수되겠어요, 당연히? 러시아의 왕정을 지키려고 하는 짜르 황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독립군 도와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랑 연결돼요? 만주에서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랑 연결되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연결돼가지고 지금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얼만큼 관여했는지 저는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사상에 물들고 그거를 북한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다 하면서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김일성이는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왜 소련군 장교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합니까? 이 러시아 사람이 소련 사람입니까? 그럼 시민권 받은 장교가 되려면 시민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공산주의 나쁘다는 것을 미리 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1919년에 공산주의자들과 한번 해봤거든요. 정부를 운영해봤어요. 그리고 탄핵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속이고 이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와버려 하와이로 왔어요. 탄핵당했어요, 아예 그냥. 맨 처음에는 이승만을 여기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돼달라고 이승만이 뭡니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분의 그 전공이 뭐냐면 정치학이거든. 정치학. 여기 와서 해달라고. 그런데 와서 미랑 해가지고 그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시체선이 있거든요. 시체선. 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 고국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배예요.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체들과 함께 이렇게 배 타고 왔어요. 중국에. 이런 가운데 공산주의자들하고 한번 해봤더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북한을 점령할 때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만들어요? 사이비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에 편들어서 무신론을 편들고 있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교회끼리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붙였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떡합니까? 김일성이가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이북 5도 연맹을 들어주겠어요? 아니면 조선노동당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 연맹, 그리스도 연맹,
자기들의 사이비 종교 거기에 편들어주죠. 그러면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싸움질하면서 이쪽 복음주의적인 어떤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말살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북한을 딱 기독교를 그렇게 사이비화시킨 다음에 어떡합니까?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죠. 6.25 전쟁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 그동안 무상으로 분배해줬던 모든 땅 다 회수해가지고 집단 농장 만들고, 처음에는 공짜로 주니까 막 좋다고 막 북한 주민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남한 쪽에서도 와 6.25 전쟁 전이니까 와 대단하다, 북한처럼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공산주의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일어난 뒤에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다 숙청해버리고, 심지어 박헌영이라든지 이러한 그 자기들 편의 남노당 출신이었던 사람들 죄 물어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있었던 땅 다 빼앗아버리고 집단 농장 만들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때 6.25 전쟁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1.4.5태 때 같이 피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남한 쪽에 있는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거고, 그때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진 그런 교회 중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아주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영락교회라는 거죠. 남경직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영락교회가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게 다 북한에서 내려온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내려올 때 거기에 자기 농사지었던 땅이 있죠. 자기 재산이 있죠. 자기의 모든 기반과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북한 출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 출신이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남쪽에 확 많아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이승만은 크리스찬 대통령으로서 그분의 소원이 뭐였느냐? 그분이 뭐 독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다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가장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가 한성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국가가 될까? 그래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미국처럼 잘 살려면 미국이 믿는 하나님 우리나라도 믿어야겠다. 미국의 정신을 배우려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겠다. 그분의 소원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리고 그분도 자신도 그 한성 감옥에서 고문받으면서 고통받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체험을 얻었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다 받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미국에서 원조물자가 왔는데 그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 원조물자 다 어디에다가 어느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줍니까? 상당수가 교회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쌀가마니라도 나오고 설탕이라도 받고. 그러면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 열왕기상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서 여로보암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누가 없어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증거할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와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북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부터 베델레에 이르서
바로 여로보암이 마침 제단 곁에 서서 자기가 분향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간 것이죠.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아닌데 하지만 내려오지 않았죠. 왜 내려오지 않습니까? 믿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는 기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거 고향 버리고 내려가기는 좀 거시기하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수는 거기 그냥 앉아있고 눌러 앉아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그 당시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니까 뭐 7월 15일인지 8월 15일인지 뭐 레위인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막 새신자 됐어요. 성경 뭐를 알아요? 그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아니 심지어 장로님들도 성경 공부 안 한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 시간 됐으니까 뭐 이렇게 장로 세워주고 뭐 또 뭐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집사님들은 더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성경을 모르는 집사님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 얘기해 보세요. 지명들 뭐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 처음 들어. 그런 얘기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게 맞나 보지. 우리 왕이 임금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나 보지. 아니 제사장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아니 맞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알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내가 여기서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은 아닌데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과 내 생활을 타협한 사람들. 믿음과 돈벌이를 타협하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이래가지고 이 돈벌이를 하려면은 주일날 꼭 나가야 되니까 또 내가 이 직업을 택했는데 이 직업을 제대로 하려면 거짓말은 좀 쳐야 되는 거니까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살려면은 좀 이게 부정한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뭐 그냥 교회만 가서 헌금 내고 가끔 이렇게 시간 될 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로 옛날에 제대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면은 이건 아닌데 어떡하지? 괴롭다. 그러다가 점점점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래도 돼. 남들도 그러잖아.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북이스라엘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 지키고 그냥 거기서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요 올라가서 여로보암한테 우리가 성경이 이미 내용 다 아니까 여로보암한테 가서 뭐합니까? 이 제단아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인데 요시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막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뭐야 저놈을 잡아라 해가지고 막 손을 딱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손이 쫙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한테 잡아 죽이라고 했던 그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또 가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손이 쫙 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두 번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멀쩡한 손이 마르고 또 하나는 그 말랐던 손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회개하라고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기적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도록 기적이 있는 것이지 기적을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면 뭐를 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적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기적을 무슨 큰 상인 것처럼 여기고서 나는 기적이 있었던 사람이야. 아니 그렇죠. 그런데 기적이 있으면 뭐 하라고 기적을 한다고요?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병 고침을 받았으면 병 고침 받았으니까 좋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삶을 이제는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말씀으로 안 돌아가면요? 기적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갖고 간증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히려 그 간증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돼버리는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데, 근데 그 기적을 주신 이유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과거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 지금 현재 지금 그 왕이 BC 930년부터 924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 그로부터 언제적 사람입니까? BC 600년경 사람입니다. 640년에서 609년까지. 자, 그러면은 이 요시아가 지금 900년에서 600년, 6, 7, 8, 9, 약 300년 뒤에 나타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누구예요? 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이 사이비 우상,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로보암 때 빨리 회개하고 척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언제까지 가요? 그 영향력이, 그 죄의 영향이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최소 300년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했던 어떤 한 행동이 그 죄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죄를 허락한 그 영향이 어떤 경우 내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 그 일을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 그것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만 그 일을 허락한 바람에 사기받아가지고 속아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불행을 안겨주고, 교회에 정말 내가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다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 나라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열어놓은 바람에 그 잠깐의 그거를 빨리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놔둬버리면 그게 뭐예요?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194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쩌면은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모르지겠지만은 거기에 어떠한 화해할 수 있는 어떤 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억울함을 좀 내려놓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인지 생각하고, 그 당시에 막 폭발되는 이 분노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두 양측 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뭐가 돼요? 더 화해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런 분쟁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초기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승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폭발시켜 버리니까 이스라엘 쪽이나 팔레스타인 쪽이나 난리가 나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상처를 받고 죽고, 이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전에 미리부터 뭔가 이렇게 작업이 되면서 어떤 좋은 어떤 관계가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되었었다라면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끔찍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죽이는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514년에 1517년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근데 그때 종교개혁은 루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쯔빙글리도 했어요. 그럴 때 쯔빙글리와 루터가, 루터란 교회 루터파와 쯔빙글리파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합쳐서 연합을 해가지고 더 좋은 그러한 그 신앙적인 어떤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루터와 쯔빙글리가 만나가지고 신앙에 대한 컨페션, 이 고백에 대하여 서로 막 의논하고 막 이럴 때 딱 한 가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성찬에 관한 거였습니다. 루터는 성찬식에 대해서 좀 더 카톨릭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쯔빙글리는 아니다, 카톨릭적인 거는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좀 이 기념설 그쪽으로 더 이렇게 치우쳐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 다 맞아요, 다 맞아. 아니 이거를 영적 임재면 어떻고, 이걸 기념이면 어떻고, 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했던 이 일들이 그 다른 건 다만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은 다 막는데, 이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하여서 서로 살짝 다른 그거를 끝까지 루터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쯔빙글리도 그랬겠죠. 그 바람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좋은 그 바람에 개혁교회, 그 다음에 루터란 처치, 루터계통 이렇게 하면서 그때 조금 더, 그러면 교회가 더 하나 되고 화목되고 더 온전한 어떤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였었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그 안에 서로 간에 서로 조금은 달랐어도 추구하는 거는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릴 때도 아마 이렇게까지 이 38선이 지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들이,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기회를 선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때 그것이 몇 년을 가요? 지금 우리나라 분단돼가지고 이렇게 오래 오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 지금 몇 년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300년을 가는데, 여러분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캄캄한 것입니다. 계속 쿠데타 일어나고,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바하사 이런 사람 올 때 왕조가 막 바뀌어요. 이제 자기 아들이 계속 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끝나고 그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계속 피 흘림이 생기고 백성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예배가 엉망이 돼버리고 희생제물을 어디다 하며 그들의 회개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믿음 생활을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은 사이비와 같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남쪽 유다대로 나중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죄의 영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년, 20년, 50년 가는 것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는 선거 한번 잘못하면은
최소 이것이 10년, 20년, 30년의 영향을, 100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뭐를 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 인생에 대하여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때 이스마엘이 아니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가 뭡니까 이게 다? 그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걸 한 바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이 선지자가 이제 막 이 기적을 베풀고 뭐 그랬었을 때 여러분 이 선지자가 나중에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었던 나도 선지자야. 여러분 누구랑 친구 돼야 돼요? 실패한 신앙인과 친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늙은 선지자 타협한 사람입니다. 왜 이 선지자를 안 보냅니까? 이 선지자는 그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을 상실해버렸어요. 북쪽에 있는 그거를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옛날에 선지자였지만. 근데 이 사람과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기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나도 선지자였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런 타협적인 사람들, 이미 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예전에 잘 믿었던 사람이야. 나도 예전에 새벽기도 다 하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다 소용없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그 영혼을 짓밟아버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끊고 뭐 전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향받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타협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과 가까이 했을 경우에 그를 가장 베스트 프렌드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나도 슬쩍 오늘은 좀 어떻게 하자 이러면서 슬쩍 하면은요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 이 신실한 선지자가 중간에서 타협을 했던 이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친구 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뭐냐면은 메시지를 전해라.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의 행동.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저 믿으라고 막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과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그 내가 말한 그 복음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나의 행동. 근데 행동은 엉망이에요. 교회 다닌다면서 시장에서 슬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꾸은 거 안 갚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미안하다는 말 전혀 안 하는 사람들. 그게 이 사람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말은 맞았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순종하지 않은 바람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은 멸망받았습니다. 불행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은 번듯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면서 삶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또 내 삶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죄가 있다면 빠르게 회개하고 끊게 하시고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이 죄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에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전반적인 10년, 20년, 30년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것이 있다라면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다음에 후회해도 나중에 소용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말에 속아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죄를 끊고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내 삶은 하나님 서로 따로따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은 멋지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만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우리를 망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들어온 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영향력들이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향력들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악한 것들이 하나님 다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여 회개할 기회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대신 흘려주셨기에 이제 하나님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구하오니 아버지 죄의 영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